오늘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17장은 두 가지 재판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왕정이 시작될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부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우상 숭배했다는 확실한 물증과 증인이 있거든 5절에 그 사람을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6절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은 그 사람의 증언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과 악한 감정이 있어서 일부러 틀어진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은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언이 있어 정말로 죽어야 하는 죄인임이 확실해졌다면 이제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그 사람의 우상 숭배를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증언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것이죠. 만약 증언한 사람의 증언이 잘못되어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잘못 증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하는데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전해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전했으나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8절부터는 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폭력 사건은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나 당시 재판장에게 물어야 합니다. 9절 끝에 가르치리니 10절에도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11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런데도 듣지 않고 무법하게 행하면 12절에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13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저 목에 매는 멍해로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는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직분을 너무도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도록 인도하셨고
안전하게 살도록 인도하셨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비와 바람과 햇빛과 모든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민족들을 보고 왕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위의 민족들의 왕은 어떠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러워했을까? 주위 민족들의 왕은 금으로 된 화려한 왕관을 쓰고 울긋불긋 번쩍번쩍 왕의 예복을 입고 멋진 말과 멋진 마차와 수많은 군병들을 호위무사로 세우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부리지도 않았고 겁을 주지도 않았고 과도한 세금도 매기지 않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시프게 생각해도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나님은 그저 그런 왕으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을 원하면 왕을 세워주되 15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왕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죠.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왕이 해야 할 것은 18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를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20절 끝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바램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병마가 있었고 3천이 넘는 후궁이 있었고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을 두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